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에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동계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에 큰 힘을 얻고 또 새해를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7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집에서 빼어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참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함께 하시고 또 새해에는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해 마지막 주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릴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교훈이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보면은 이제 키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40일 정도 이제 나와서 자, 이스라엘 중에 나하고 한번 겨룰 사람은 나오라. 내가 이기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굴복하고 또 블레셋이 지면은 이제 우리가 너에게 굴복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러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보고 다윗이 아주 분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냐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사울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사울 왕이 보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야, 너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도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저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갑옷과 투구 그걸 입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딱 쥐어서 물매와 이제 조약 돌 3개입니다. 또 돌 5개를 딱 가지고서 이제 가서 결국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마에 아주 정통으로 물맷돌을 박아서 이제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이것을 특별히 기록해 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어째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같은 거인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쭉 배워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작은 일에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행한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큰일에 엮여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 골리앗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와, 골리앗이 막 키가 3m가 넘고 어린 갑을 입고 막 창도 막 배틀칠만 하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 안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칼과 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물맷돌,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걸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골리앗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골리앗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 아주 엄청 강한 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쭉 나타나 있는데,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영역본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짝 기대고 살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게 된 배후에는 물론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또 시편 다른 구절에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 주의 여종의 자신을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 다윗의 어머니도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도 신앙인이고 또 그 어머니도 신앙인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이 막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짝 기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과거부터 쭉 시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상함이 돼. 도대체 좀 특별하다. 좀 너는 왜 그렇게 특이하게 믿냐. 아주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니까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기 전에 다윗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7장이 있기 전에 16장이 있었습니다. 16장 13절.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다윗은 이제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불러와서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떠나갔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느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 잠언 22장에서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실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갓 구원받았을 때 그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 잘못 배우면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윗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겁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다윗은 평상시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착출돼 간 것이 아닙니다. 심부름하러 갔다가 졸지에 전쟁에 엮여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는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심부름하러 갔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한 에바면 대략 한 21리터 정도 됩니다.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여기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새의 명대로 전쟁터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작은 일,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아버지 권위 아래 있으니까 아버지 심부름시키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작은 일이 큰 일에 연결이 돼가지고 큰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뭘 시킬 때
심부름하는 거, 작은 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는 아버지 안 가요. 그 전쟁터 위험해. 나는 안 가요. 하고 안 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일도 없고 성경에 그 인생이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그 심부름 하러 갔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고 그렇게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사울이 여기 두루 다니되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걸 보면은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부탁한 거기 때문에 아주 기어코 찾으려고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그거 자기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결국은 에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게 대개가 되어서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심부름 시키는 거. 심부름 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창세기 3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기를 자 너희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지니까 세겜으로 가라. 세겜까지 갔는데 벌써 떠난 거예요.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기어코 도단까지 갔는데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그 옛날에 100km가 넘는 곳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것을 충실하게 했고 사울도 충실하게 했고
다윗도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하는 행위가 이게 다 어떤 중요한 일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같이 이제 여기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얻는데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시어머니는 나오면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시집 가라. 나 따라오면 좋을 것도 없다. 그런데 오르반은 이제 입 맞추고 자기 신과 자기 동족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기어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시어머니 배를 채워드리려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아서 남편이 되고 뭐 성경에 기록되려고 간 게 아니고 시어머니 일단 배를 채워드려야 되니까 그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보아서와 연결되고 예수님 족보소까지 들어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일들이 다 중요한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녀는 이삭 죽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뭐 큰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와 뭐 이렇게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인생에 대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당장에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음식을 나눠줄 때 음식을 먹고도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딱 챙깁니다. 챙겨서 나중에 또 시어머니 갖다 드리잖아요. 그녀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너는 저 하란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열필에 이제 나귀를 데리고 이제 낙타를 데리고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리브가를 만납니다. 물 좀 달라. 항아리를 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항아리래.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 이고 있는데 물 좀 달라. 그럼 이제 겨우 이었는데 이거 가고 있는데 내려서 물 좀 달라. 물을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열필에 내가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10마리 낙타에게 열심히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삭의 아내가
아내가 되고 성경에 그냥 무려 한 장에 걸쳐서 리브와 얘기가 자세히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일이 낯선 사람을 만나고 분명히 그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아주 엄청난 큰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양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그런 속에서 주님이 신앙적인 경험을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성경 욥기 1장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욥은 규칙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데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련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 아주 큰 축복과 연결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원래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을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주님께서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매일 보는, 주님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쌓여서 나중에 다 큰 것으로 연결됩니다. 어른도 그냥 어른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 먹고 일하고 반복하는 속에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속에서, 그걸 꾸준히 하는 속에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청년 시절부터 계속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섬기고 무엇이든 꾸준히 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씨가 심어지고 꾸준히 자라서 큰 나무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작게 보이지만은 작은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이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이걸 보고서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린 것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린 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고,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이게 지극히 작은 건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게 되고 작다 일컬음 받게 되는 이것이 작은 것하고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문화 비유에서도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하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 차이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주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5문화가 차이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 얘기를 하면서 10문화 남기고, 지극히 작은 건 굵직굵직한 거 했는데 그 차이로 5, 그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5이나 차이가 딱 나는 걸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천국에서 이게 지극히 크게 되느냐 극히 작게 되느냐 하고 이게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작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면 작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농아 선교부를 맡고 있다고 하면 농아 선교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참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한 여자아이를 잡아갔는데 그 계집아이가 이스라엘 바로 선지자에 대해서 증언해서 나만이 고침받게 되고 그 결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오는데, 평화가 올 때 그 작은 계집아이가 증언한 그 말 때문에 나만 장군도 고침받게 되고 국가적인 평화도 오게 되는데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5,000명을 먹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것들이 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과 우리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들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 소돔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만 있으면 명하지. 예루살렘 망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여기 심부름을 하는 얘기를 일단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된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 들었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붙는 거 뭐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붙어 있으면은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 거둘 것이다. 바람이 나중에 큰 광풍이 되고 씨를 심으면은 이게 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건져내셨은즉 과거 경험입니다. 건져내셨은즉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경험에 축척이 없다면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이미 훈련을 받은 겁니다. 받았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최고로 잘 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제일 잘 시키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사울과도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적할 때도 다윗은 결국은 이겼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통일왕까지 이루었는데 그것이 다 경험의 축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곤란을 당할 때도 곤란해서 주님이 건져준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곤란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오셨다. 곤란 중에 피하게 주시고, 곤란 중에서 계속 건져주시고, 곤란 중에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건져 오셨다고 말입니다. 건져 오셨으니
인생에서 최고 쓰라린 걸 지금 겪은 것이 바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입니다. 왕위를 찬탈할 때입니다. 시편 3편 3편이 똑같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할 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건져 오셨는데 이제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님이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민족은 나보다 수요가 많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으리요,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가를 잘 기억해라. 출애굽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불변이고 변치 않으니까 출애굽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을 잘 기억해 보면은 현재 곤란해도 주님이 도와줄 걸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도 다 허락하심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이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큰 적을 붙이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귀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깨가 많은데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훈련시키면 좋을까 딱 하나님 모시니까 라반, 라헬과 레아의 그 아버지 라반 꾀가 많거든요. 골로 딱 연결시켜서 처가살이 20년 하는 속에서 아주 훈련을 계속 받게 해서 그래서 껍질을 벗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경험 속에서 배운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물고기 잡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니까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 각자 위치에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이긴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은 과거 경험을 살려서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가고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간다, 나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걸어가는 속에서, 행하는 속에서 배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버지께서 말하는지 안다는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은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행하는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씩 경험을 주시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은 나중에
큰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보면 무섭잖아요. 왜? 신앙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이는 적지만은 하나님께 바짝 기대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막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된 대화 내용이 뭡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골리앗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도 다윗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군대가 골리앗은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지휘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잘 기억하고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 다윗의 골리앗에 대해서는 연구를 40일 동안 많이 해서 다윗은 잘 압니다.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는 용감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리라. 보는 거로 하면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두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니까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했잖아요.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서, 여기에 그가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거기에 단에다가 제우스상, 그 우상의 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하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교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가 시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제국의 그 안 좋은 막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막 퍼뜨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진짜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산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은 대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고, 믿음이 커지면 대상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3m 무시무시한 거인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믿음이 커져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면은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화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봐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지만은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전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딱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뭘 가져가냐면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란트와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사람과 전쟁할 때 물매를 딱 던지니까 이마에 정통으로 박겠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윗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이죠. 수금을 얼마나 잘 탔으면은 이제 그 발탁이 돼 가지고 사울 왕에게서 수금을 타겠습니까? 그래, 그는 수금 타는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서 능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는 왜 물매로 이게 물매 돌을 던지는 거,
그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물매에 던지는 것을 열심히 했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요령껏 요령으로 그냥 맞추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이렇게 물맷돌을 지금도 만들어서 던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참 잘 맞추더라고요. 그냥 물건이 공중에 딱 날아가니까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날아가는 것도 정확히 딱 맞추더라고요.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평상시에 다윗이 잘 사용하던 거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이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요령껏 우연히 해서 맞추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물매 던지는 것도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했던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가 익숙하게 훈련하고 익숙하게 한 것을 활용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이 마귀와 이게 전투하게 할 때 각자가 익숙하게 하는 걸 통해서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도로가는 뭐 잘합니까? 바느질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그녀가 잘할 수 있는 건 바느질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옷을 많이 지어서 부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녀는 잘할 수 있는 게 그거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꼭 칼과 창으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 그거 오로지 그냥 사람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짐승들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응용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잖아요. 도로가 바느질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주님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로가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이런 일이 도로가는 그는 바느질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영광 돌렸습니다. 삼갈은 소를 열심히 친 것이 맞을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600명. 모세는 손에 지팡이, 그거 가지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됐는데요.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물매로 골리앗 향해서 탁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딱 돌이 박혀서 죽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매 돌을 딱 대적을 향해서 딱 던졌는데 대적이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물매 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참 교훈이 많이 됩니다. 자,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을 딱 던져서 죽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딱 날려서 대적을 이깁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여기에 골리앗은 마귀의 그림자도 되잖아요. 블레셋이 무시무시하게 군대가 무시무시하게 오는데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거꾸로 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이것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딱 날려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여기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이겼다. 주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확히 탁 날림으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 돌을 5개를 물맷돌 5개 가지고 5개 매끈한 물 5인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크게 의미가 2가지입니다. 안 좋게 쓰일 때는 보통 죄로 쓰이고 있고 좋게 쓰일 때는 은혜거든요. 내 형제 5이 있다. 소 5결이가 있었으나 5 나오면요. 이 5가 보통 이제 내 남편 5이 있었다. 5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죄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쓰일 때는 은혜를 가르칠 때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의 5제사 깨닫는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마음으로 그 5라는 말이 좋게 쓰일 때는 보통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앞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예요. 5개 나오죠. 그래서 5라는 것은 이제 은혜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중에 하나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탁 날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장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차로는 배틀을 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 이제 1규빗을 45cm로 생각한다면은 6규빗은 이제 2m 70cm고 한 뼘은 약 20cm 되니까 약 2m 90. 그러니까 여기에 골리앗의 키가 대략 한 3m가 넘습니다. 노소로 된 갑옷은 57kg 되고 막 창자로는 막 배틀 쳐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라. 40일 동안 막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40은 사는 세상 숫자고 40일 고난 숫자 세상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돌에 맞아 죽는데, 이 돌은 성경에서 보통 공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물맷돌로 이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키가 뭐냐 하면은, 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자, 이걸 보면은 이 골리앗은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 블레 사람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파라오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지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꾸로 지는 거예요. 이 블레 사람은 거꾸로 져야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쟁터에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찾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부지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 잠깐 적고 한번 한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적고 욥기 7장하고 비교해 봅시다. 욥기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골리앗을 만나는 이런 전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에서는 골리앗이 막 3m 되는 거인이 탁 나타나서 다윗과 싸울 때, 야, 이게 맞추기가 쉽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덩치가 크니까, 작으면 맞추기가 어려운데 덩치가 워낙 크니까 맞추기가 쉽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골리앗을 좀 만나셨을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골리앗을 만나거든요. 잘못된 사상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진어른이 아주 무척 큰 골리앗이었거든요. 이거 이기는데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이것으로 성경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큰 골리앗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오라 말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올 테면 오라.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기록되어서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이라는 골리앗이 아주 크게 인생에 다가옵니다.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술 유혹이 너무 크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이 너무너무 크게 옵니다. 유혹이라는 골리앗이잖아요. 때로는 자식 문제라는 아주 큰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골리앗이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의 신앙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서되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될 테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탁 던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분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블레셋 사람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17살 될 때까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이겼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의 환경을 이기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감옥의 열악한 환경도 이기고 결국에는 총리로 됐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이기고 라반 집에서 라반과 싸워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다는 얘기는 축복받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겼잖아요. 사자와 곰과도 이기고 블레 사람과도 이기고 사울도 이기고 대적도 이기고 유혹에 잠깐 넘어진 적이 있지만 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기 다 쩔쩔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쳐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소돔에서는 의인 10명, 예루살렘의 의인 1명, 에스겔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줄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사무엘상 11장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고 싶었는데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중간에 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젊은 청년 한 사람. 다윗.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불타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구 안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주님 역사는 숫자가 많은 것보다 주님께 바쳐지고 훈련된 사람 하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승리를 아주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여기까지란 말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심지어 여기까지 이렇게나 많이 도우셨다, 넘치게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에셀을, 도움의 돌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주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도와오셨고,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오셨습니다. 주님이 한 해를 참 많이 도와오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주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 대목만 한번 틀어주시죠. 한번요.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죠. 소리 좀 틀어주세요. 이제 우리 목요일부터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목금토일 4일에 걸쳐서 이렇게 할 때 꼭 순서대로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같이 우리가 교제할 때 그걸 순서로 다 듣고 같이 교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 4일이라는 시간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은요, 그 한 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키워야 된다는 말대로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항상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주시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좀 지쳐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꼭 권해서 꼭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해서 아주 새해에는 더 힘있게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더욱 크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동계수련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같이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한 해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